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마가복음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의 흐름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7장에서는 이 사역들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로 인해서 오해를 일으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전통을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서 예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라라고 예수님은 일컬으시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전통과 형식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보시는 것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보는 그 해석의 관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의 차이인 것이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전통을 먼저 생각했다고 꾸짖으십니다. 율법의 핵심은 순종과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식으로 율법을 피해간다 말씀하십니까?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재산이나 물질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의미로 레위기 1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이 헌물로 서약된 제사는 부모를 위해 사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 고르반은 성전에 직접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소유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소유하고 소유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고르반이라고 외치지만 정작 부모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야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만 부모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 율법을 통해 주셨는데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정한 전통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두 가지의 대강령으로 예수님은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위치에 두거나 또는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면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종교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모세 율법을 어떻게 지킬지보다 더 깊이 연구해 놓은 것을 미시나나 또는 탈무드라는 유대인들의 구전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들의 해석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10가지의 계명들을 점점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해석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중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사람들의 한계가 등장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모습들이 등장하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계속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정한 손으로 어떻게 떡을 먹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은 중심, 즉 마음의 문제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원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정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중에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은혜와 감격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순한 습관을 쫓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기도와 성경을 읽는 그 모든 신앙생활들은 신앙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진정 깨닫고 실천해야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이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 모세 시대를 일컬으며 지금 시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늘 오류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떠한 선지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은 후 그는 억지로 니느웨로 가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땅에 회개를 전하실 때 아수르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보다 사회적 시선과 사람의 평판을 더 의식하며 행동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혹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른 나의 모습에 다른 사람들이 떠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흔히 들려온 이야기는 너무 불편하게 살지 마. 그냥 적당히 유두리 있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온전한 한 명의 제자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리들은 그저 사람들의 휩싸이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는 관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린 이들은 제자들이었죠. 이들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전한 한 명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보다 사회적 시선과 사람의 평판을 더 의식하며 행동한 적은 언제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말씀을 직접 손으로 적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며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기도와 기대감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